여러분 그 성경 통독하다 보면 지금 에레미야 나오잖아요, 그렇죠? 심판이 무시무시하죠. 네, 공감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심판을 그렇게 하실까? 만약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구약이 두꺼워질 수가 없어요. 그냥 십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심판하시면 끝나요. 그렇죠? 잘하는 사람은 축복, 못 지키는 사람은 심판, 죽음. 이렇게 두꺼워진 것은 참 우리 읽기도 두꺼울 만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또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 그래서 구약이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읽다 보면 뭐 어떻게 심판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막 진노를 내리시고 하는데 아 그게 또 이렇게 한 번에 모아놔서 그렇지 기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뭐 바로 계속 막 심판 메시지를 계속 주신 것은 아니고 그 기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돌아오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 눈물이 난다. 이런 표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심판이 무섭구나 할 정도면 그 가운데 굉장한 주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의 표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위기, 예레미야, 이사야서도 그렇고 그런 맥락을 아시고 성경을 읽거나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 되게 무섭네.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뭐, 야, 아니었구나. 이러실까봐 제가 좀 알려드립니다. 자, 지난주 정리를 먼저 하고 오늘 말씀 들어갈 텐데요. 사랑을 누리고, 사랑과 동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이어진다. 예. 첫 번째는 사랑을 누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누림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그게 동행이죠.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쉽게 말하면 사랑과의 동행이에요. 예. 그래서 우린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냥 주님 뭐 이렇게 막 경배합니다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사랑과의 동행.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랑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영향을 계속 받다 보면 이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 리논 청년부가 그 사랑을 흘러 보내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팀 모임을 하시는데 내가 믿는 바가 있고 소망하는 바가 있을 때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 회비를 뭐 걷지 말자. 혹은 회비는 걷어야 된다. 10,000원만 걷자. 5,000원이다. 작년에 30,000원 하지 않았냐? 물가가 올랐다. 막 여러 가지 막 의견이 막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총무팀 회비를 좀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이 상할 정도가 되면 안 돼요. 멈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 바, 소망하는 바가 사랑을 깨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사랑을 앞세우는 훈련하는 것이 이번 팀 모임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고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원래는 하나님 볼 수 없지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세상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팀 모임부터 서로 사랑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성경에 보면 자비를 베풀어라. 좀 넘어가 줘라. 이런 표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믿음과 소망이 좀 안 맞아도 사랑을 앞세우면서 서로를 보듬켜 안고 넘어가면 이제 그게 훈련되면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서 선교할 때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면 그게 선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노골적으로 요한일서 4장 12절인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여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어떻게 사랑을 그러면 실천할 거냐? 사랑을 끊어지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자꾸 되새기고 그다음 준비하면서 사랑을 우선으로 행동하고 그다음 이제 예산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가 이제 사랑을 전하는 삶 이렇게 나누는 삶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강해 사도행전을 이제 좀 쭉 살펴보는 그러한 풀어보는 말씀 시리즈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이에요. 1장의 말씀. 다음 주는 2장. 쭉 장별로 진행할 거예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오늘은 1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이야기를 좀 잠깐 하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라고 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이 나시고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기록이 된 게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가 써서 마태복음, 마가가 써서 마가복음, 누가가 써서 누가복음, 요한이 써서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의 내용은 기록을 했지만 이제 그거 와 예수님 대단하시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어받아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살아가는 그 내용을 적어야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한 기록,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승천한 이후에 너희가 기다려라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복음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스토리를 누가 기록했냐면 아재 개그 하고 싶으니 충동이 자꾸 죄송합니다. 누가가 기록했어요. 네. 누가는 의사였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열병이라고 해도 좀 중한 열병, 경한 열병, 의학적인 용어가 나타나요. 누가의 특징이죠. 한편 마른 손 이렇게 표현하죠. 오른편 손 마른 사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어떤 누가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아무튼 누가는 의사였고 그리고 기록을 잘 했어요. 누가복음이 굉장히 길어요. 사복음서 중에 제일 긴데 그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1장 1절 2절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시작이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데오빌로 가카요.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 가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실은 수신자가 있어요. 누구에게 쓴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로마에 권력이 있는 누군가예요. 막 크리스찬이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에게 먼저 쓴 책,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일과 가르친 말씀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2절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교훈을 내리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다 기록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3절부터 쭉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데오빌로 가카에게 썼지만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쓴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님의 행적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별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58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세봤어요. 체크하면서. 58번이 나와요. 기도가 28번.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총 28장인데 거기에 58번이 나오면은 한 장에 2번 이상 나오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을 통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두 번째, 사도행전은 영어로 하면 act입니다. ACTS, act.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어로 보면 acts, 행동들인데 어떤 행동들이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한 그 행적들이 나온다. 그래서 acts라고 표현을 해요.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액츠 29 운동을 했어요. 액츠 29 운동.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지만 우리가 29장을 쓰자. 그 사도들 이후에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자. 우리가 이제 예산 땅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29장을 또 써가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나? 여러분, 사도들은요, 사랑 때문에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이제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사명을 맡기실 때 베드로야, 너는 입을 조심해야 돼. 너는 입 때문에 망해. 이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 너 내가 그렇게 미리 알려줬는데 나를 부인했니? 그런 말씀을 1절 안 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도로서 사역하는 그 조건은 네가 앞으로 뭘 잘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신학 공부를 해야 되고, 물론 이 시대에는 신학 공부를 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있으면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저도 돌아보면 주님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어요. 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뭘 해야지라는 건 얼마 못 갑니다. 목표를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느냐.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 사랑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 커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찍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그래서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제 부족함이 충족이 돼요.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그 사랑 때문에 채워져서 다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생명을 바친 것은 주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도행전의 특징, 아까 액츠까지 했죠? 특징은 성령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꼭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이걸로 사도행전만 나온 쪽 성경이거든요. 이걸로 10번을 봤어요. 10번을 쭉 이렇게 메모하면서 막 체크하면서 뭐 성령은 몇 번이냐 막 밑줄 치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10번 읽어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처음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두려워서 그랬거든요. 같이 십자가에 죽을까봐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결정한 것이 사내들인 공의회고, 그래서 로마의 그 총독이었던 당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구를 해서 그 처리를 한 거예요. 그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결정을 한 게 사내들인 공의회였는데,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리요 사람에게 순종하리. 내가 보고 드린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일 테면 죽여라. 굉장히 담대합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막 돌팔매질이 오는 그런 두려움 앞에서, 권력 앞에서, 심지어 황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합니다. 스데반, 사람들이 돌로 진짜,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맞는다면 얼마나 아플까요? 상상이 안 가죠.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그 스데반은 주님을 전했어요. 근데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생겨요.
내성적인 것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외향적으로 변하기도 해요. 달라져요. 예. 그리고 지경이 넓혀져요. 나는 집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돌이가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땅 끝까지 나가요. 예. 세계를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게 달라져요. 사람이 변합니다. 오늘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약속을 전하시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품고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팔고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는 것까지가 1장의 끝이에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지혜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품었으면 하는 세 가지 핵심을 좀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약속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에요. 이것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내가 품고 이 약속을 계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며칠을 계셨냐면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일을 계시면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기도 했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만져봐라 하기도 했고 여러분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업으로 돌아간 우리는 이제 예수님 사람을 낚는 제자였다가 너무나 낙심이 커서 다시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콜링하는 그게 이제 40일 동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40일 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4절 5절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려라. 그 약속은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거예요.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제자들은 이 약속을 품고 기도로 기다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거든요. 처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모인 사람들이고 우리들이에요. 이렇게 모였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들에게도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주님은 떠났어요. 승천하셨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똑같아지려면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품었어요. 정말로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믿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이 주신 어떤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과 이 제자들의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품고 그것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누리시라고 사랑을 동행하시라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조건 없이 영원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감사하지만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약속을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에 11장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언약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여라. 누구든지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올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을 쇠를 녹이는 용광로 같았던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낼 때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언약의 말에 순종하라. 내 언약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응답이 오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겐 재앙이 온다고 그랬어요. 재앙이 어떻게 올지 몰라요. 우리에게 언약이 주어졌지만 그 언약을 순종하며 품고 살아가는 사람, 분명히 그 열매를 볼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은 재앙처럼 지나가요.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것이에요. 인간 사이의 약속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 약속을 받았다면 그것을 붙들고 품고 그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이시다. 어떻게 아들을 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그렇게 엄청난 일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달달 외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상태에서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내 아들을 준다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나? 아들을 주실 정도로 창세기부터 사랑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면서 또 성경을 쭉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한 9번 정도. 10번을 못 채웠어요. 아무튼 쭉 읽어나가는데 어떤 걸 발견했냐면 구약의 인자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인자는 사랑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다 사랑, 러브예요. 근데 구약은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건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알고 나서 시편 23편 읽는데 그 23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사랑이죠. 선하심과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 평생토록 반드시 선하심과 사랑이 나를 따른다고? 이걸 붙잡자. 쉬운 성경으로도 나오나요? 쉬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 이 말씀을 딱 붙든 거예요. 어떤 상황, 낙심되는 상황, 좌절되는 상황, 포기하고 싶은 상황, 슬픈 상황, 우울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나를 따라온다라는 걸 제가 붙들기 시작했어요. 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막 외우기 시켰어요. 전에 이제 노인대학에 있었는데 교회에서 어르신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외우게 했어요. 다 외웠어요. 다음 주에 가면 다시 외워요. 다음 주에 가면 몰라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외우게 했어요. 이 사실을 믿으니까 이 사실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나는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안 돼. 어째서 안 돼. 아니에요. 선하심과 사랑이 반드시 성도님과 따라다닐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함께 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제가 상황과 감정에 눌리지 않고 말씀을 붙드는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감정과 상황이 말씀을 이기지 못하고 말씀이 이겼어요. 말씀은 계속 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여기에 엄청난 약속이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나를 회복시킬 약속, 나를 일으키실 약속, 나의 죄를 끊어버릴 약속, 나를 내가 품어야 될 비전이 이 약속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수많은 약속을 여러분들이 계승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품고 계십니까? 내 안에 이 약속이 없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꼭 품으시기를, 이 약속을 계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약속을 계승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은 품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면요. 자,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거의 승천하실 분위기가 막 도래하니까 제자들이 막 평소에 궁금했던 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질문한 게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 세상을 좀 바꾸실 거 아닙니까? 주님 승천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세상을 좀 변화시킬 때가 온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다만 너희는 성령을 받고 증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또 그런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 궁금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거기에 관심 둘 게 아니다. 다만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 6절, 7절을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 회복되고 언제 변화됩니까?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성령에 집중을 해야 된다. 관심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갖고 또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유행이 무엇인지 익혀야 돼요. 도태되지 않아요. 그래야 돼요. 저도 아들 스마트폰을 안 주려고 이렇게 폴더를 계속 주다가 학교에서도 이 카톡으로 뭔가를 주고받아요.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예람이가 선생님 태블릿으로 했대요. 이 폴더폰이 없으니까. 아, 너 그러고 있었냐? 그리고 뭐 게임을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자, 스마트폰이다. 근데 이렇게 된 거거든요. 뭔가 유행과 돌아가는 거에 또 맞춰도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행을 따라가고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경험하는 유행들이 있지만 유독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 집중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불그스레하고 어둑어둑하니까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날씨를 구별하는데 어찌 이 시대의 증거는 구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날씨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데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는요, 모든 시작, 이 사도들이 이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여러 가지 행적을 막 보여줄 거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귀신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병 고치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 시작에 앞서서 먼저 뭘 했느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초점을 맞추게 했어요. 이 성령은요,
꼭 이 사도행전만 나온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도 이 성령이 나타나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것은요. 2절.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태초에 같이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이라고 하죠. 공적으로 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 먼저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숨어 있었냐? 너희들 왜 나를 배반하냐? 이렇게 안 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는 다시 너희를 보낼 거야. 너희들이 실패했건 좌절했건 나를 배반했건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 괜찮아. 너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전하시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 오늘 약속처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 개역개정에는 방언이라고 표현해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 그리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금요 성령집회에 오시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담임목사님께서 나눠주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관심을 성령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이 중요하다. 성령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의 관심을 성령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될까 저것은 어떻게 될까. 주님은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달라져요.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내성적이어도 담대해지고요. 또 집돌이인 사람도 세상으로 시야가 넓어져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는 분, 이 책 아시는 분, 너무 옛날 책이에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옛날 책인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시멜로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어린 아이들에게 이걸 딱 주고서 15분 동안 참으면 2개를 주겠다. 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먹은 아이가 있고 15분을 막 눈 감고 막 이러면서 참은 애가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10년 뒤, 20년 뒤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의 학업 성취와 성공 확률이 몇 배 이상 높았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15분을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인내와 자제력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비슷한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성경 읽을 수 있고 안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성령에 집중하게 되면 내가 끌리는 게 있어요. 세상에 집중하면 기도가 끌릴 수가 없죠. 말씀이 끌릴 수가 없어요. 예배가 끌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다른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만 성령에 집중해야 된다.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을 집중하게 되면 어떤 힘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고 하는데 이 권능이 원어로 보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두나미스가 어떤 어원이냐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떤 파워가 생겨요. 그 제가 앞에 설명드린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때 좌절하고 넘어지고 성격대로 살게 되거든요. 기질대로.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입게 되는데 그 권능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강력한 위력을 가진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면 한계에 부딪히고 범위가 좁아지고 내적으로 갇히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움 없이 증거하게 되는 담대함까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자기도 죽을까 봐. 그런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 관심 어디 있느냐? 내 지출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유튜브나 쇼츠를 뭘 많이 봤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관심이. 아니면 SNS를 통해 내가 뭘 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대부분의 시간이 그것을 보면, 그 리스트를 보면 나의 관심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 관심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구하면 성령의 충만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구해야 돼요. 성령은 구해야 됩니다. 구하면 주세요. 성령을 받으면 달라져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힘으로 살면 힘들어요. 지쳐요. 낙심해요.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행복을 놓쳐버려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한 행동은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필립과 도마, 바돌로메와 마테,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럼 같이 읽고 있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질문, 언제 받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없어요. 일단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도 여기 다락방이라는 공간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 다락방은 한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넓은 홀입니다. 홀. 이런 홀이에요. 거기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4절 5절을 보면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그 얼마가 며칠인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알 수 있어요. 이 기한이 이제 오순절에 받았기 때문에 딱 10일이 걸립니다. 10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제자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당연히 순종하겠지.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 감동이 그렇게 유지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해도 이 감동이 잘 유지되지 않아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그 감동이 살아나요. 기도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한 거예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지혜가 있어요. 목표를 정한다고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목표는 얼마든지 우리가 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인이 됩니다. 왜? 군대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주님 만날 수 있고요. 성경 통독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요. 월요 중보기도회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하게 돼요. 내가 목표를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마다 1,000번제를 꾸준히 드리는 분이 있어요. 1,000번제. 새벽마다. 매일매일 드려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름을 써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때 강대상에 헌금을 올려놔요. 몰아서 하시지. 혹은 가끔 하시지. 아니요, 그분들은 매일매일. 우리 교회는 주일에도 새벽기도가 있어요. 그 주일에도 올리세요. 여러분 뭘까요?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인데 매일매일 올린다는, 여러분 매일매일 쓰면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들을 향한 마음의 이름을 계속 매일매일 적어요. 약속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약속을 믿고 간 거예요. 우리 자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지혜예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지혜예요. 저도 시스템을 만들어요. 뭔가 꾸준히 하려고 하면 그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그럼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혜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시나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시스템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월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금요 성령 집회가 될 수도 있어요. 기도는요 노동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힘들어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저도 월요 기도회를 준비하다 보면 9시에 시작이지만 8시 혹은 7시부터 준비해요. 에너지가 들어가요. 노동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감당할 시스템이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품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월요 기도회 짧은 30분이지만 여러분 시스템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준비가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관계도 학교도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약속, 붙드는 약속이 있습니까? 계승하고 있는 약속이 있나요? 없다면 오늘 첫 번째 약속 이것을 붙드세요. 물론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제자들처럼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넉넉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분께 이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령을 누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